오늘 저는 아가서 2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가지고 사랑이 이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사랑은 모든 것을 이깁니다. 저는 오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사랑과 또 그 사랑을 받는 신부인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7절을 먼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라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사랑 그 자체이시기에 그분이 하는 결정, 그분이 하는 판단, 그분이 하는 모든 사역과 행동, 그것은 사랑이 결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그러므로 사랑이 이긴다, 사랑이 이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기신다,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라고 바꾸어 이야기해도 전혀 어색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의 믿음 생활 안에서 아무리 좋은 방향을 이야기하고 비전을 선포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늘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신자를 이끌어가는 동력이 무엇인가? 그것은 멋진 비전, 수많은 헌신이나 노력이 아니고 사랑이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이깁니다. 사랑만 있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사랑이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반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이 악한 마귀 사단은 어떻게 저와 여러분을 공격할까요? 사랑을 빼앗으려고,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부재를 느끼게 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도로 하여금, 교회로 하여금 사랑의 부재를 느끼게 하는 것, 그것이 사단이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원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욥에게 사단이 고난을 줄 때 그가 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욥의 자녀를 빼앗고 그의 재산을 빼앗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재산을 빼앗고 자녀를 잃게 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게 하려 했다는 겁니다. 그의 마음에서 사랑을 빼앗아가는 것이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이 시대의 풍조와 문화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많은 사람의 사랑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특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되고, 사랑이 없이 사는 것이 똑똑한 것이 되고, 사랑 없이 사는 것이 유익하다고 믿게 만들어버리는 것, 서로에 대해서 무관심할 뿐만 아니라 냉담하고 비난하고 서로를 헐뜯고 이득을 취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세상, 그것이 바로 말세이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정말 사탄의 사랑 뺏기 노름, 사탄의 사랑 뺏기 노름이 진행되고 있다고 해도 전혀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때 한가운데를 살아가는 우리,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는 과연 안녕한 것인가? 과연 교회와 성도가 사랑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그렇게 사랑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 질문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우리의 귀에 들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소식들은 사랑의 부재, 사랑 없음의 소식들 뿐입니다. 당을 짓고 분열하고 혐오하며 서로 차별하는 세상, 그리고 교회들, 저와 여러분의 평가가 아니고 이 세상의 평가이기에 어찌 보면 더 객관적이고 적확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주일에 왜 다시 한번 사랑을 생각하고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기며 모든 것을 가능케 함을 기억해야 할까? 바로 이 사랑함이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며 교회의 본질 또한 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그리고 우리 퀸즈 한인교회가 더욱더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고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많이 사랑하는 남은 삶이 되기를, 여러분의 그러한 인생 되시기를 마음 다해 소원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사랑의 이야기인 사랑 중의 사랑, 이 아가서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주님의 그 다함없는 사랑 앞에 어떻게 신부로서 반응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술람미 여인의 고백이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사랑의 고백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통해 이 술람미 여인이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이 아가서는 개역개정 성경으로 읽어내기가 참 어려운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 세번역 성경이나 쉬운 성경으로 아가서를 보시면 이 구절을 지금 솔로몬이 얘기하는지, 술람미 여인이 얘기하는지, 또 예루살렘 여인들이 얘기하는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역개정은 친절하지가 않아요. 누가 이 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 1절의 말씀은 지금 술람미 여인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이 지금 자신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사론에 수선하다. 여러분, 이 샤론은요, 이스라엘 서쪽으로 길게 뻗어진 샤론 광야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 광야에 가장 많이 피어나는 꽃이 수소나이지요.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술람미 여인은 지금 자신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나는 평범한 사람이다. 나는 어디서나 흔하게 볼 수 있는, 누구의 눈에 특별하게 걸리거나 보여질 만한 사람 아니고 평범한 여인, 특별한 사람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 골짜기의 백합화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골짜기는 숨겨진 것이죠. 누구도 쉬이 갈 수 없는 장소가 골짜기입니다. 주목받지 못하는 장소, 아무도 볼 수 없고 봐주지 않는 곳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백합화가 피어 있다면 누가 그것을 보러 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별 볼 일 없다는 겁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나는 그렇게 흔하디 흔한, 누구의 관심도 끌지 못할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인데,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다음 2절에서 이 솔로몬 왕이 이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나는 정말 평범한 여인이고 흔하디 흔한 사람인데, 솔로몬 왕의 눈에는 그 여인이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로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시나무는 앙상하고 잎사귀가 없는 나무입니다. 앙상한 나무 가시덤불 속에 꽃 한 송이가 오롯이 피어져 있다면 어떻게 보일까요? 거기만 주목되어서 바라보게 됩니다. 지금 왕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술람미 여인이요, 당신이 아무리 그렇게 나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나는 흔해 빠진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지라도 내 눈에는, 솔로몬 왕의 눈에는 나는 당신만 보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참 로맨틱하지 않습니까? 우리 남편분들 옆에 있는 아내분한테 이렇게 말해볼까요? 내 눈에는 당신만 보이요. 왜 다 저를 보고 계시죠? 지금 남편분이 아내를 안 보시는 분은 오늘 교회를 오시다가 차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네. 아내분들은 이 말을 내 눈에는 당신만 보이요 듣는다면 어떠세요? 부담스러우십니까? 불편하세요? 막 마음이? 아니시죠? 황홀하고 달콤하고 감동이 될 것입니다. 야, 나밖에 안 보인다니 저 사람이. 그 마음으로, 사랑받는 마음으로 아가서 2장 3절부터 신부의 고백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여인이 마음을 담아서 왕에게 올려드리는 신부의 고백. 오늘 영적으로 해석한다면 왕 되신 주님, 나의 신랑 되신 주님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사랑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신부의 고백, 성도의 고백을 오늘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는, 주의 신부인 우리는 이렇게 사랑을 고백합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안식처가 되십니다. 예, 지금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서로 사랑을 고백하는 장소는 왕의 침상입니다. 아가서 1장 1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지금 이 사랑의 대화가 나눠지는 공간은 왕의 공간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은밀한 곳,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왕의 내실, 침상 위에서 이 사랑의 대화가 나누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왕이 말합니다. 내 사랑아. 신부가 말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은 너무 어여쁘고 화창합니다. 당신을 보면 환해집니다. 여러분이 침상이라는 장소는요, 서로가 마주 보면서 사랑을 나누는 곳 아닙니까? 그 공간에서는 다른 어떤 것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마치 이 가시나무 덤불 속의 백합화처럼 내 사랑만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왕의 침상은 사랑으로 충만한 것이고, 그 눈빛이 다른 곳을 향하지 않는 것이고,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을,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아름다운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진실한 신체 부위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눈일 것입니다. 우리가 의가 상하고 관계가 상하면 어떻게 합니까? 눈을 안 쳐다봅니다. 눈을 안 마주쳐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화난 거 어떻게 감지하시죠? 저 인간이 나를 안 쳐다보네, 화가 났네, 삐졌네 생각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지금 이렇게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내가 주님의 신부인데 나는 지금 주님의 침상 안에서 주님과 눈 마주치고 있는가? 주님과 눈 맞고 있는가? 우리가 영적인 시야를 떴는가? 그 믿음의 눈을 떠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 주님의, 그 사랑하는 주님의 눈을 바라보면서 주님 나의 안식처가 되십니다. 주님만 바라보면 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주님 빛이십니다. 주님 보면 너무 밝아져요. 너무 화창해집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사랑이 주님을 향해 고백하고 있는지 질문해 봐야 합니다. 왕의 침상이 푸르답니다. 이 봄날 같은 싱그러움이 막 그곳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보세요. 나에게 가장 마음 편안한 장소 어디입니까? 많은 분들이 집이실 테고, 막 이렇게 집에 이렇게 쫙 저 푸른, 우리 남진 씨가 아주 좋은 이 사랑 왕의 침상에 관련된, 왕의 침상에 관련된 설명을 가사로 잘 녹여냈어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다음 뭡니까? 할렐루야. 제가 찬양팀을 하고 있으면 자막이 안 나오면은 아무도 찬양을 안 불러요. 찬양 모르겠다는 겁니다. 근데 남진 씨의 저 푸른 초원 위에는 자막을 안 띄워드리는데도 바로 그림 같은 집이 나오는, 여러분 참 놀랍습니다. 그렇죠. 왕의 침상은 푸르고, 어떤 곳이냐?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인 거예요. 그곳에만 가면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내 마음이 기쁘고 없었던 활력이 마구마구 솟아나는 그러한 아름다운 장소가 주님 왕의 침상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말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찾기까지 안식을 찾을 수 없다. 사람은 하나님을 발견하기 전까지 안식과 평안을 발견할 수 없다라고, 쉼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왕의 침상, 하나님의 품 안에서만 쉼을 얻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왕의 침상에서는 그 어떠한 것도 용납이 됩니다.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 흔해 빠진 백합화지만 이 장소에만 오면 가시나무 중에서 유일하게 피어있는 백합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 침상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가서 1장 17절입니다.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의 석가래로구나. 최고급, 그 당시에 가장 좋은 재료로 왕의 침실을 짓는 거예요. 아주 튼튼하고 정교하고 아름답습니다. 그 왕의 침실을 누가 지킵니까? 수많은 왕의 군사들, 경비들이 삼엄하게 2중 3중으로 왕의 침상을 보호합니다. 누구도 왕을 함부로 만날 수 없도록, 누구도 왕을 해할 수 없도록 삼엄한 경비를 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침상은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그곳에 들어가면 가장 안심이 되어요. 마음이 편안해져요. 어떠한 염려도, 어떠한 걱정도 없이
그저 둘만 바라볼 수 있는, 눈 맞추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깊이 잠들 수 있는 그곳이 왕의 침상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소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의 몸된 전으로 나와 주님을 예배할 때, 이 예배당에 왔을 때 그러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경험했던 그 어떤 극상품의 소파보다, 여러분이 주무셨던 어떤 세상의 최고급 침대 5성급 호텔의 숙소보다 더 편안하고 더 푹신하고 더 안전하고 사랑스러운 예배의 장소가 바로 우리 킨즈아님교회 예배당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품이 가장 안정감 있는 침대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야, 우리 목사님, 배 목사님 얘기했으니까 여기 이제부터 내 침대다. 난 누워서 예배 드려야지. 야, 여기 최상급 소파니까 나는 아주 예배 동안 편안하게 졸다 가야겠다 라고 생각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당은 그러한 곳입니다. 주님의 침상입니다. 주님과 눈맞춤이 있는 곳이고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는 곳입니다. 아가서 2장 3절 계속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이 사과나무가 있는데 아주 커다란 그늘이 있고 그 밑에 여인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늘은 아주 대표적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상징합니다. 뜨거운 한낮의 태양의 열기를 피해서 육체와 그 영혼이, 그 마음이 쉼을 얻는 곳, 왕의 침상입니다. 이 뉴욕은 제가 와보니까 한국에 비해서 습기가 없어서 참 좋습니다. 아주 뜨거운 한낮의 태양이 내리쬐고 얼굴을 따갑게 하더라도 이 불볕더위 가운데서 그늘을 찾아 들어가면 금세 시원해지고 이 열기가 식어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땡볕을 걸으면서 탈진하면서 너무 힘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 인생에 그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께서 그 그늘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시편 121편 5절 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사랑하는 신부여, 너는 보호받고 있다. 너는 사랑받고 있다. 내가 너의 그늘이 되어줄 것이다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시편 91편 1절 2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 다른 곳에서, 세상 엄한 곳에서 시간과 물질을 허비하며 헛된 것을 자랑하고 허망한 것을 사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침상으로 나와서, 우리 주님의 그늘로 나와서 그 주님과 눈 맞추시고 주님 사랑하시며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보호를 보장받는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주님의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두 번째 술람 여인의 사랑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저를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예, 주님은 나의 안식처일 뿐만 아니라 주님은 나의 공급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여인은 지금 솔로몬의 그늘 아래 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인은 기쁩니다. 평안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쉴 수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이 쉼과 더불어서 여인을 기쁘게 하는 것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2장 3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상반절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무엇과 같다고요? 사과나무 같다. 그늘 아래에 있는데 그 그늘을 만들어주는 나무가 어떤 나무냐면 사과나무입니다. 열매가 없는 나무가 아니고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나무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급하는 은혜가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신부는 이 사과나무로 말미암아서 기쁨이 배가 되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질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왜 하고 많은 나무 중에 사과나무인가? 바로 친절하게 성경 2장 5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어떻게 해요? 시원하게 하라. 예, 이 본문이요, 지금 영어 성경으로 보면 refresh me, 나를 새롭게 해달라, 나를 생기 있게 하라. 여러분, 그러니까 사과가 어떤 효능이 있냐면 나를 다시 리프레싱하는 효과,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나를 새롭게 해줍니다. 사과를 먹고 뭐 해라? 그 그늘에서 햇볕만 피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신부여, 나는 너의 영혼이 리프레싱 되기를 소원한다. 내가 주는 그 은혜를 공급받고 내가 주는 사과를 먹고 다시금 생기를 회복하기 원한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사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생기를 리프레싱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기쁨을 막 일으키고 우리 스스로 도파민을 막 뿜어내고 우리 스스로 그 소망을 일으킬 수 있다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우리 인생의 한계 아닙니까? 우리 삶의 생기는 자꾸만 사그러들어가고 우리의 에너지는 점점 줄어가고 우리 삶에 기뻐할 날보다 소망이 생기는 날보다는 근심과 절망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이 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을 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사랑의 공급이 없다면 우리는 생기 없이 무기력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 삶에 그 생기가 사라지고 그 기쁨이 사라지고 소망이 사라지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실 때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내 인생의 생기가 사라지게 될 때, 번아웃이 오게 될 때, 야, 저 사람 번아웃이 왔어? 신앙이 떨어졌네, 믿음이 약해졌네,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아,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으로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과정을 거치고 있구나,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려고 애쓰고 계신다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계시다면 이러한 증상은 더 빨리 찾아올 것입니다. 왜 그렇죠? 사랑은, 순종은,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치는 이 모든 몸부림에는 우리 에너지의 소모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사랑에는 낭비가 필요합니다. 사랑에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언제나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듭니다. 사랑은 그래서 나눔인 것이고 희생인 것이고 타인에 대한 배려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소진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내 컨디션을 완벽하게 맞춘 상태에서 누군가에게 나눠주거나 사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사랑하기 위해서 열심히 사랑하다가 우리 속에 기쁨이 상실되고 에너지가 사라지고 생기를 잃을 때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 말씀을 인용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봐야 될 단어는 다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다하다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저 사람 생명을 다했군 하면 무슨 말이 됩니까? 죽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다한다는 것은 끝까지 갔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다다랐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했단 말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하면 그 끝은 뭘까요? 마음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목숨을 다하면
목숨이 사라지는 것이죠. 힘을 다하면 힘이 사라지는 겁니다. 뜻을 다하면 내 뜻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우리는 지쳐 쓰러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술람미 여인처럼 기도하며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주님은 나의 공급자가 되십니다. 주님, 검포도로 나의 힘을 도와주시고 사과로 나를 생기 있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드리면서,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침상이 필요한 거예요. 달려가서 눈을 맞추고 이야기해야 될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공급하셔야 될 존재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입니까? 왜 달려가야 됩니까? 왜 사과를 달라고, 왜 포도로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주님께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까? 또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일어나서 다시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차라리 사랑하는 척하고 섬기는 척하고 철저하게 내 컨디션 유지하면서 내 것은 낭비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한다면 지칠 일도 없을 것입니다. 내 것을 다 유지하면서 완벽하게 메인테인하는데 교회 다니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지칠 일이 도대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 안 지칩니다. 쌩쌩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지금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영혼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가족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다 지쳐 계신 분 계시다면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여호와의 쉼터에 가셔서 그냥 피쩍 말라버린 앙상한 나무, 잎사귀만 있는 나무가 아니라 포도 열매가 가득하고 사과 열매가 가득한 그곳에서 여러분 좀 쉼을 가지시고 힘을 얻고 생기를 얻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대로 쌩쌩한 분들이 지금 계시다면 좀 지쳐보시기를, 진짜 사랑을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눈물 흘려보고, 사랑하기 위해서 아파도 보고, 좀 쫙 가라앉는 그런 번아웃도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공급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가서 2장 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왜 건포도로 힘을 얻고 왜 사과나무로 나를 리프레싱 해야 되는가?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5절을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사랑 안 하면 병이 안 옵니다. 낭비를 안 하면 힘이 안 빠집니다. 그러나 내가 이 솔로몬을 지극히 사랑함으로 병에 걸렸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고 보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다 이렇게 살다가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시편 119편 20절에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말씀을 읽고 있는 시인인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읽으면 힘이 나야 하지 않나요? 왜 마음이 상합니까? 그 말씀에 진액을 쏟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대로, 그 율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내 모습, 또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발버둥치는 몸부림 때문에 그 말씀을 오히려 지키려다 보니, 주님 말씀을 사랑하려 하다 보니 자기 부족함을 느끼게 되고 한계를 경험하게 되고 그때 마음이 상하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1절 2절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여러분, 이 시인의 상태가 어떻게 보이십니까? 왜 저 사람 예배당에 올라가면서 힘이 없지? 예배당에 올라갈 때 항상 생기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항상 쌩쌩하고 활력이 넘쳐야 되는 거 아닌가? 왜 쇠약하지? 여러분, 이 시인의 상태가 신앙의 슬럼프처럼 느껴지십니까? 저 사람 지금 믿음이 떨어졌군, 저 사람 지금 하나님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있군, 그렇게 여겨지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시인들의 신앙이, 이 시인들의 쇠약합니다, 주님 나는 지금 지쳤습니다, 나는 지금 마음이 상했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그들의 믿음의 최전성기의 고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다가 지쳐 쓰러져 보는 그러한 열렬한 사랑으로 이 사람들은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퀸즈아님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사랑해서 지쳐 쓰러져 보는 그 경험,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건포도와 사과로 새롭게 리프레싱되는,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믿음의 경주를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진력을 다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신자들이 이곳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 놀라운 신앙의 최전성기를 함께 이루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여러분, 내가 옛날에 어떤 일을 했는데 그때가 나의 최전성기였어, 이건 비극입니다. 내가 그때 가장 영광스러운 때를 함께 보냈어, 그때가 나의 인생의, 나의 신앙의 최전성기였어, 여러분, 이것은 비극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전성기는 과거의 영광스러웠던 그때가 아니라 오늘 시인과 모든 믿음의 선진들의 고백처럼 내가 주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쇠약해진 그것, 바로 그 시간, 그때가 나의 전성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이 무엇을 자랑했습니까? 고린도서 1장 20절,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도리어 자랑하리라.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그가 강함이라. 고린도서 1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그가 강함이라. 할렐루야. 나의 신앙의 최전성기는 내가 쇠약해져 있을 때입니다. 내가 약한 그때에 나를 통하여 주님이 드러나시고 쇠약해진 나를 주님이 일으키시고 새 힘을 공급하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최전성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왕을 사랑했던 술람미 여인, 주님을 사랑하는 신부의 고백이요, 오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사랑의 고백되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 주님이 나의 쉼터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나의 안식처입니다. 주님에게 달려가면 힘을 얻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할 때, 여러분의 기도의 골방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과 눈을 마주치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너는 사론의 수선하다,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하다, 너는 나의 가장 사랑하는 존재다,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공급자가 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사랑으로 소진하는 자에게, 사랑하기 위해 병이 나고 쇠약해진 자에게 주님은 더 큰 사랑과 생기로 그를 리프레싱 하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당신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주님의 세상에 사랑이 넘쳐나기를, 사랑이 끊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지금도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상반절을 우리가 함께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신랑 되신 예수님과 눈을 마주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주님과 나의 눈을 마주하고 그분의 그늘 아래 쉼을 얻고 그분의 침상에서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뿐만이 아니라 사랑하다 소진된 영혼들, 그 심령마다 건포도로 사과나무로 리프레싱 되며 새 힘을 얻어 다시 사랑하기 위해 달려나갈 수 있는 복된 인생, 우리 퀸즈아님교회 모든 성도들의 남은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의 안식처가 되십니다. 세상의 어떠한 사단마귀 권세도 나를 틈탈 수 없고 주님께서 천군 천사를 옹이하시어 나를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눈을 마주치고 사랑의 고백을 들려주시는 그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우리 퀸즈아님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공급자가 되십니다. 사랑하기 위해 소진된 인생, 넘어진 인생들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고 사과나무 연료를 일으키시는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다 경험할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